자, 우리 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사로 충성해요. 따라서 외쳐봅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은요, 여름 캠프 마지막 공과 마지막 주제, 마지막 설교예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캠프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설교가 되니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과 시간에, 또 여름 캠프 시간에 크게 두 명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였나요? 바나바. 뜻, 이름이 뭐였나요? 격려의 아들. 사람을 세워주는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었어요.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였나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우리 친구들부터 어려서부터 막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님 믿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어떨 때는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기적처럼 사울을 만나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주인공들이 있었어요. 그 두 명의 주인공들 중에서 특별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이방 나라,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 1호, 가장 첫 번째 담임 목사님으로 바나바가 갔어요.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기도한 덕분에 안디옥의 성도님들이 이제 날마다 늘어났어요. 그 영광을 다 혼자 인기를 받을 수 있었지만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 혼자 이 많은 성도님들을 보살피기에는 너무 부족해. 그 사람을 꼭 데려와야겠어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당연해요. 왜? 방금 하루 전만 해도 자신들을 잡으러 왔던 사울이 변화했다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항상 경계했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사울을 경계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과 사울 사이에서 이 둘을 서로 잘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울도 오고 바나바랑 둘이 안디옥 교회를 잘 관리하고 잘 지도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인. 처음으로 그렇게 불리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와, 저기 그리스도인이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고 나쁜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첫 번째는 어떤 의미 같아요? 좋은 의미로 뭔가 말하는 것 같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건 나쁜 의미로.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사용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도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어떨 때 봤을 때는 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나쁜 의미로 분리했어요. 목사님에서 여기서 하나를 더 얘기를 하자면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어떤 모습? 용서하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와,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야.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와, 한 거예요. 왜 용서하는 모습이었냐?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넘기고 때로는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팔짱을 끼면서 잘 죽었다 이랬던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울이 무서운 존재야, 가벼운 존재예요? 무서운 존재예요. 적이야, 적. 완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과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하네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요. 서로 음식을 같이 먹어요. 식사를 같이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와,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사울을 용서할 수 있지? 나 같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을 텐데. 우와, 저들은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려준 거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교회 생활할 때 친구랑 다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 친구가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한테 싫은 말, 놀리는 말, 때로는 때리기까지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랑 있다 보면은 아무리 친한 친구랑도 싸울 때가 있어.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뭘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용서.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쟤는 절대랑 쟤랑 안 놀아 라고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뭘 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나를 괴롭히고 잠깐 나랑 다투고 잠깐 나를 약올리는 사람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이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아마 이렇게 말할 거야. 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와, 진짜 전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거예요.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끝까지 미워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너희들을 향해서 저 교회 다니는 것들 라고 말할 거예요. 어떤 말을 듣고 싶어요? 좋은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구마구 성장했는데요, 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부자도 있지만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백인도 있지만 흑인도 있어요. 또 일반 서민들도 있지만요, 귀족 출신들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도 있지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 헬라인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양한 종류의 직업과 너무나도 다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한 교회에 다니면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운동을 잘한다, 손 들어보세요. 이런 친구 있지만 저는 진짜 운동 못해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공부 잘해요. 손 들어보세요. 저는 공부랑 안 친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친구 있잖아요. 나는 암기가 정말 잘 돼요. 난 외우는 거 자신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이런 친구들이 다 있잖아요. 얼굴이 예쁜 친구들 있고 얼굴이 죄송한 친구들도 있고 많아요. 맞아, 다양하잖아요. 목사님처럼 잘생긴 사람도 있지만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성격과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성령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뭐 할 때?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지나 기도하고 있구나,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줘요. 어떤 문장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나는 요즘 뭐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 있다. 예은이 어떤 거? 피규어 갖고 싶어서. 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예은아 피규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가은이가 하나님 제트폴리랑 에어팟 갖게 해서 몇 세대? 에어팟 프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우리도 그 롯데월드 갔을 때 날씨가 너무 맑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목사님 부탁했거든요. 기도할 때 좋은 날씨 주시라고, 기도하지 마시라고. 구체적으로 롯데월드 갔을 때 우리에게 좋은 날씨는 구름 낀 날, 그날이 좋은 날씨야. 그런데 분명히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계셨나 봐. 하나님 롯데월드 갈 때 좋은 날씨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 좋은 날씨? 그래 알았어. 구름 싹 걷어버리고 맑은 날 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에어팟 몇 세대? 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의 생각이나 말씀이나 어떤 문장이나 어떤 단어나 어떤 이미지 같은 걸로 말씀하세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보내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우리 순종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 사울에게 기도하고 안수한 다음에 안디옥 교회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바나바와 이방인을 위해 택함을 받았으며 열정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울이 한 팀을 이루어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누구에게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한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알고 그 은사대로 쓰임받고 사용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도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목사님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 친구들에게 사용하고 있지만 누구에게 지금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또 우리 여름 캠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 친구들을 보살펴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그 선생님들도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 친구들을 섬겨주지만, 보살펴주고 가르쳐주지만 결국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여름 캠프 때 우리가 맛있는 점심이랑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신 요리 실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은사를 발휘해서 맛있는 요리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친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줬지만 그것이 곧 누구에게 충성한 거였어요? 하나님께 충성한 거였어요. 또 있어요. 우리 찬양팀 이틀 동안 열심히 율동하면서 열심히 찬양 불러주면서 예배를 섬겼어요. 예배를 섬겼지만 결국 누구에게 충성한 거였어요? 하나님께 충성한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은사로. 이 사람은 이광수예요. 다들 알죠? 이 사람 개그맨 아닙니다. 연기자예요. 연기자. 하나님께서 이광수라는
아저씨에게 연기력을 줬어요. 어떤 배역을 맡았을 때 그 배역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기력이라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연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행복감도 줬지만 결국 누구에게 충성한 거였어요? 하나님께 충성한 거였어요.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은 곧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딱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것은 은사의 사용 목적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최종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우리의 은사의 최종 사용 목적이에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되었어. 근데 이 선생님 되는 우리 초등부 친구가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학원을 차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 거야. 좋은 데도 많이 가야지.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야지. 나 혼자 부자 될 거야. 내게 주신 공부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나만 잘 살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은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걸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예수님이 전해져야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운동을 잘하는 우리 친구들 은사가 있다면 나중에 아주 훌륭한 인기 있는 스포츠 선수가 꼭 되세요. 그리고 그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꼭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없다? 있다. 발견한 친구들도 있지만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실까? 먼저 자기 자신이 알아요. 왜냐하면 그 은사를 발견했을 때 내가 이것을 사용하면 즐거워요. 기뻐요. 행복해요. 자신의 은사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가? 고민될 때 내가 이걸 할 때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한지를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잘해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해요. 그 은사를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잘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 찬양팀 하겠습니다. 왜? 저는 찬양에 은사가 있습니다. 한번 불러봐. 저 노래 잘 모르는데요. 아니 찬양에 은사가 있다면서. 아니 근데 은사가 있는 거다. 이거 할 때 부를 때는 엄청 좋아요. 즐겁고 행복해요. 그런데 잘하지 못한다. 그러면 은사가 아닐 경우가 높아요. 그리고 이 은사를 사용할 때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발견되면 이게 하나님 주신 나의 은사구나 라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그대로 두지 말고 개발하세요. 자꾸 훈련하세요. 목사님도 훈련해요. 노력해요. 이럴 때는 이런 문장을 얘기해야 되고 말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한다고. 그거 성경 보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재미있게 말씀을 전할까 이런 걸 훈련한다고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했다면 그 은사대로 잘 사용하되 늘 개발하고 훈련해서 그 은사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